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흔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또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라는 거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인 영생, 구원,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성결 공동체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자.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자, 예수님처럼 살자.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생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달려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상이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뭘까요? 부르신 분이 주시는 상이 되겠죠. 그렇죠? 부름의 상이니까 부르신 분이 그것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찬찬히 들어보시면 더 중요한 얘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방송실에서는 말씀을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밝힌 말씀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야겠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해야겠구나. 나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편안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장을 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은혜요 선물인데 왜 그럼 이것이 최고의 선물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원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 출발하든 저곳에서 출발하든 어차피 산 정상은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영이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치고 떠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을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의 기준은, 나의 가치관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유혹의 영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충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도 적당히, 교회에도 적당히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50%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온전하게 집중되어서 100% 완벽하게 나를 향해서 달려와라. 할렐루야.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인생길로 불린, 인생길로 부르신 그 이유,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정말로 학문도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고 유대교의 율법은 아주 탁월한 전문가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에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위대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창기였어요. 우리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조건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인생길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의 기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학력,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욕심을 부리셨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욕심을 부리셨지만 그 외에 세상의 것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은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교만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의 목적,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 성결교회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의 삶을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평생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고 이렇게 달려왔노라.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그 모든 본을, 모델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한 독특한 표현 가운데 여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긴다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계산하다, 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나옵니다. 7절, 8절에 2번,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는 건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거기 뭐라 나와요?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나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7절 8절 또 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해로 여김은, 그렇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배설물을 사랑하시진 않으시죠? 배설물은 나쁜 겁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과거에는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긴다.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게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유익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그 율법 정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이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가운데 저는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종교적 혈통입니다. 족보예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율법 신앙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전에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셈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었다. 유익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에게는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감하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됐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백신이 나온다 못 나온다, 된다 안 된다,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 그것도 확실치가 않다, 내년 하반기에 백신이 나와도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 암울한 사태,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완벽한 백신은 언제 개발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는 그러한 대면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언택트 시대예요. 대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예요. 자리도 뚝뚝뚝 1m 이상씩 떨어져야 돼요. 2단계가 되면 2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 공간 안에 50명 이상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겨서 그것이 뉴 노멀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언제쯤이면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3, 40대, 20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좋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바라봐야 될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내가 충분히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게 된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도, 분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만 들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 만약에 그런 자세로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진정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편리합니다. 급박한 상황일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뒤에 예배자의 자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개인의 절대적인 영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1년 가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도 못한 때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울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해가 되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그것을 아직도 내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그런 족보 신화에 붙잡혀가지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적당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어떤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영생의 기쁨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계산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해 봐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버릴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감하게 십자가 아래로 내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습니다. 책들을 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식을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건 아닌가? 집 시세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고상하다는 말은 뭐예요?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탁월하다. 자, 다시 한번 바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탁월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탁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모두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며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그렇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공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거룩한 계산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계산을 하십시오. 내 인생의 절반을 내가 달려왔는데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었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은 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12절에 봅시다.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 앱빌골먼. 이 네 서신서는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바울이 지금 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서신을 쓴 거예요. 로마 옥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많았다. 아시아와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달려왔어요. 주님의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럴 때 교만의 유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교회 집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닌가? 잘 믿은 인생 아닌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셈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아직 더 달려가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이 달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긴다는 말 바로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이전 성경에서는 쫓아간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추적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셈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방향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방향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사명의 길을 달려갈 뿐이다. 어떻게 달려가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헛거예요. 잊어버리십시오. 의식적으로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을 자꾸 큰 일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 하면 뭐예요? 그것은 나의 공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장을 주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일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방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영생의 길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달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점을 잘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데만, 그럴 때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울산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우고 힘든 자들에게는 같이 밀어주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울산 성결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눈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오직 예수님 가신 그 길만 보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버려버리시고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멀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